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이 꼭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신앙생활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식이란 크고 작은 일들을 부모와 의논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며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순종할 때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많고 아멘 할 때보다는 덤비고 대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결국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며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80%가 요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리가 아파서 길게 고생을 했든지 아니면 잠깐 동안이든지 간에 허리 아픈 경험을 아마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를 놓는 산모의 고통, 이것 때문에 허리를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통도 여자분들에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 60%는 요통의 원인이 본인들의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본인이 취한 자세 때문에 요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 앉을 때 정저하지 않고 삐뚤어진 자세로 앉는다든지 다리를 꼬아서 앉는다든지 옆으로 비스듬히 앉는 따위의 자세가 반복되고 습관화되면서 요통의 원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학 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영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라든지 말씀을 먹는 영적인 자세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영적인 요통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영혼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눈빛과 표정과 자세를 보면 그가 어느 마음과 어떤 태도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요통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육신적인 말이고 진짜는 영혼을 잃으면 영혼이 요통 환자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죄 많은 어떤 여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는 듣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이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건강하게 돼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저처럼 이렇게 몸이 건강해요. 여러분, 비행기를 12시간 타고 왔는데 오늘 설교한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제가 음식은 잘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나와서 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맛있게 먹는 분들이 신앙이 쑥쑥 자라나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교회 온 지 24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24년 전에 그 모습으로 있어요. 난제기로 있어요. 난제기로. 떼뚱떼뚱 하면서 살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겉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난쟁이가 돼서 띠뚱띠뚱 하면서 교회에 나오긴 한데 그 생활은 그렇고 그래요.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건강해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육신도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먼저 뭐가 오느냐 하면 참된 편안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두면 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부자가 돼요. 내 영혼이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아를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오늘 이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세 번씩이나 사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사서, 시간과 정열을 주고서라도, 그리고 가장 귀하를 보화를 주고서라도 말씀의 보화를 사서 간직해 두면 그것이 먼 훗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GDP가 높아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시편 119편 4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절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70절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인자, 긍휼, 그리고 구원, 건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좋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패역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하면 그것이 큰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 대접을 받게 됩니다. 대접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시편 119편 6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종을 선대하셨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고 후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 개인으로 봐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온 성이 불과 유황으로 불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의 조카 롯을 살려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멸하실 때, 하나님이 엎으실 때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문명의 극을 달리는 환락의 대도시였습니다. 향락 문화가 극에 달해 있었고 대패와 죄악이 춤을 추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시체말로 말하면 물질 문명이 최상에 달한 그런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셨습니다. 마치 엎었다는 것은 뒤집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마치 합판 위에 만들어 놓은 도시 조감들을 엎어버리듯 엎어버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엎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바로 정리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엎어버리시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권력도 다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아브라함을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조카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고통과 시련 중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깨닫게 해 주신다. 시편 119편 169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깨닫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에 민감해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깨닫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감정적 느낌을 말합니다.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지적 각성을 말합니다. 지적으로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잘못을 했다든지 하는 지적 각성과 판단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각성을 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문제가 가정에 와도 이 문제가 왜 왔느냐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왔겠지. 막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십니다. 그 신호를 받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물질적인 손해가 다가올 때,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신호예요. 왜 이 물질적인 손해가 오는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강을 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뭐냐 하면 가까운 가족 중이나 자녀들이 아프게 돼요. 그게 신호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깨닫지 못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본인을 칩니다. 쳐서 병을 줍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 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는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가? 깨달아야지. 멍청하게 앉았다가, 눈만 껍벅껍벅 앉았다가, 말씀을 듣는 동안 앉았다가 또 집에 가서 또 그 다음날 주일 되면 또 나와서 앉아있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어쩌면 내 생애의 마지막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십니까?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5절에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서 정의라는 말을 우리가 주시해 봐야 합니다.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향하여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깨닫게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신호를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살 길이 열려요. 깨닫지 않으면 살 길이 막힙니다. 깨달아야 회개하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정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네 번째는 경건한 성도나 지도자들의 상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섯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해 주시든지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며 내게 기대를 거시는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는 참다가 기다리시다가 매를 하나님이 드셨다 하면 그것은 최소한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아주 무서워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빨리 손들고 나와야지. 빨리 회개해야지. 계속 하다가는 잘못하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대접받고 그리고 날마다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축복.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왔느냐?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은 멸망할 짐승이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해요. 망해요.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복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